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정차현 목사님, 최인수 목사님, 저와 이렇게 세 사람이, 세 분의 목회자가 우간다,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와 탄자니아를 선교 물품을 전하기 위해서 10일간 다녀왔습니다. 이게 가는 길이 비행기가 하루 반나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착하면은 또 뭐 정리하고 물품 찾고 이동하면은 이틀이 그냥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면서 한 4일 빼먹고 나머지는 선교 지역 답사하고 또 선교 지역에 대해서 선교사님들 접대하다 보니까 일정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왔나라고 하기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몇 장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 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인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전장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간다에 도착했을 때 공항입니다. 예전에는 터미널 같았는데 요즘 많이 개발해서 고속도로도 놓아지고 굉장히 발전이 빠르더라고요. 다음 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이 목사님들 와이셔츠를 전달하는 200여 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니까 벌써 물건 팔러 오는 사람인 줄 알고 공항에서 잡더라고요. 뜯어봐. 왜 이렇게 옷이 많냐? 그래서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영어로 잘 해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무사히 통과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다음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센터 입구입니다. 옆에 지금 보이는 것이 게스트 하우스 룸으로서 숙소동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센터를 지었을 때 동판, 여러분께서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적은 것을 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과 처음에 갔었는데 2012년에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에 가보니까 색이 좀 많이 바랬더라고요. 그만큼 세월도 많이 빠르고 또 햇빛도 세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게스트하우스 숙소가 아주 멋지게 지어졌고 웬만한 호텔급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물도 잘 나오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 한 11분의 현지 우간다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꺼놓죠? 조명 끄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사모님께서 비빔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빔밥을 잘 드시더라고요. 젓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잘 드시는 그들의 문화를 같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 영상을 좀 길지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제 얼굴은 아니고요. 안 될까요? 아니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Pastor, some especially expected to all pastors to greet from our church, but unfortunately here is not all of them. Just representatively 10, 11 pastors today here. So just our mother church greet you and also somehow sending this the gown for the God ministry wear. So I think so much appreciate. Amen. We are appreciate our mother church appreciate you. Then Pastor Lucius. Yes, once again on behalf of the team,
team of pastors in Uganda. I mean, we have our representative in this very meeting who is going to speak on our behalf. So once again, you're welcome in Uganda, the Pearl of Africa. We love you so much.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게 그러니까 대표로 오셔가지고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표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감사하다는 말씀 주셔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Praise the Lord. 주님 찬양합니다. I'm Pastor Pius. 파스타 파이어스라고 합니다. Allow me first of all to give my thanks to Pastor David and Eunice. 이렇게 그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저희들한테도 또 감사하다고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Thank you for loving us.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finding us worthy to work with you.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you have demonstrated your love by not only stopping knowing us with the two of you,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in Uganda, when a person takes trouble to introduce you to another person, 우간다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it means that person trusts you and loves you.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준다고 그럽니다. So thank you for loving us and trusting us and introducing us to this team from your church.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거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 부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신 걸 감사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회 끝난 후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냥 물건만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둘러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손을 맞잡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간다에서는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축도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로 축도를 대신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와 축복의 기도 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셔츠를 입었으니까 다음 장입니다. 예, 앞에서 이제 옷을 입고 전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옷이 다 체형이 크셔가지고 엑스라지, 더블 엑스라지로 해서 라지는 다 안 입으신다고 그래서 좀 곤란한데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분들이 옷이 하얘니까 얼굴이 확 더 검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날부터는 목사님들 여기 개개인 몇 분의 목사님들이 개척하셔서 사역하시는 교회를 탐방했는데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과 팀들이 가서 탐방하셨던 지역을 가서 다시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가서 이제 보게 되었죠. 자, 다음 장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대표로 선교헌금을 하실 때 갑자기 너무 이렇게 받으시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이빨이 확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너무나도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목사님께서 이쪽에서 사역하실 때 학교를 좀 세우시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다음 장입니다. 예, 아이들이 있던 학교라고 합니다. 이게 흙으로 지어졌는데 비가 오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이 학교를 좀 새로 옮기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다고 하죠. 다음 장입니다. 예, 다음 장. 예, 실내 사진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봐서 다 무너졌더라고요. 자,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옆에 학교를 새로 증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라에서 이제 법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규격 또 조건들이 까다로워져서 뭐 책상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지역에 있는 칠판, 교재 도구들이 없으면 학교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예, 이렇게 뭐 칠판이 오래돼 가지고 쓰면은 잘 지워지지 않아서 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다 공부를 하고 있죠. 다음 장입니다. 그 옆에 바로 우물이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지역에서 교회에서 도움을 통해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지역의 유일한 우물인데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고아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에이즈를 통해서 고아가 된 학생들이 한 50명
이상이 돼서 그 아이들을 학교로 돌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은 이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에 복음화될 수 있도록 중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날 두 번째 교회 갔을 때요. 교회입니다. 그 옆에 이제 그 조그만 사무실이 있고요. 예,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 내부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 이곳에 방문하셔서 창문이 지금 없어서 창문이랑 그 창틀을 위해서 요청하셨을 때 교회에서 후원을 통해서 지금 지어졌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공사들을 지금 하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옆에 이쪽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데 양철로 판으로 지어진 교회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다음 장입니다. 실내가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예, 학생들이 또 이렇게 그림을 영어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이 지역들의 교회 학교는 참 좋은 게 아이들을 관리해주고 또 교육이라든지 교회 후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축복인 그런 환경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 환경이 열악할 뿐이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이게 고마운 장소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예, 정창현 목사님과 이렇게 이제 선교 초등부에서 풍선을 전달시켜 주셔서 최인숙 목사님이 첫 번째 전달하셨습니다. 그때는 안 웃다 이렇게 표정이 뚱하더라고요. 풍선을 왜 주냐. 정창현 목사님 다음에 이제 헌금 봉투를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하시더니만 얼굴이 밝아지고 제가 사진은 안 올렸는데 다음 장에는 막 확인까지 하시더라고요. 정창현 목사님 놀라셨어요. 그렇게 선교 헌금을 잘 전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탄자니아 지역으로 가서 이 YM 예배 선교사님들이 지역을 어떻게 하는가 연결이 돼서 좀 예배를 같이 주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예, 제 얼굴이 나오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찍어서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원본을 드렸더니 계속 보면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여기 찬양 팀들이 이렇게 앨범을 내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팀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분들이 굉장히 뜨겁고 역동적으로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하면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흔들렸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그 다음 찬양이 끝난 후에 말씀 오늘 본문에 봤던 그 본문이 오늘 목사님께서 사용하셨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았던 은혜 또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가치를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이 지역에 탄자니아 쪽에서 이제 예수전도단 팀들이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베이스 캠프를 굉장히 많은 평수의 땅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또 교육 DTS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학교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이 팀에서 지원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뉴 비전 스쿨이라고 이 지역에 우르샤 지역에 학교가 있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3층 건물이지만 4면이 다 층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 가운데에 비어 있어서요. 지금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몬테소리 교육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올라갈수록 외국에 있는 영어 교재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은 상위 1%, 5% 안에 드는 우수한 인재들이 졸업을 한다고 하죠. 예, 다음 장입니다.
예, 이 사진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안산에서 또 그 티셔츠하고 초등부에서 풍선을 지원하셔서 잘 전달했습니다. 사고 없이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계신 분들은 여기 탄자니아 선교사 사모님하고 또 학교 관계자입니다. 이렇게 이 과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간다에서는 1km마다 이 큰 대로 1km마다 모슬렘 교회를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모슬렘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1km마다 교회, 모슬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그들은 모슬렘 사람한테 그 땅 내놔 바쳐 그러면 교회로 그냥 바친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을 그냥 불 하나 켜놓고 계속 1km마다 세워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이 땅을 전체를 모슬렘화 시키겠다는 내용들로 그들의 지금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의 요청이 있었고요. 이 탄자니아 지역에서는 이 학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슬렘화된 학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들어온 학생들이 수료하고서는 이제는 모슬렘을 하는 학교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에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의 정책이 수월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억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 왜 믿죠? 제가 철없을 때는 야, 왜 신학교 가야 되냐 그랬더니 목사하면 좀 대접받을 것 같고 사회신분 계급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철없는 생각했습니다. 다 목사님 하니까. 근데 와보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야 되고 더 본을 보여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면서 가면 시간이 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죽이기 위한 훈련이 목회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귀한 것인가를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이전에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고요?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고 원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어떤 주인공이에요? 희생하는 주인공입니다. 희생하는. 문지방에 발라서 살아나게 하는 희생의 주인공.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꾸 내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는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가? 그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내가 자꾸 믿음 가운데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배고프셨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유혹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은 이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떡이 필요한 백성들,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떡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무엇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내가 예수님 필요해요? 내 기도가 안 들어지면 예수님 버릴 겁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인생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버릴 겁니까? 정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정말입니까? 누가 나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계속 예수님 믿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를 무시해도요? 나를 욕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가 누구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한번 돼지 한번 읽어볼까요? 돼지 첫 번째, 돼지가 준비가 안 됐나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미리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 가정의 형편이,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주님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알고 계신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자꾸 내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내 방법이 앞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라를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나라에 대한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입으로 떠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형편, 이 나라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것 말고 더 다른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주님께서 얘기하십니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5절과 6절입니다. 5절 요한복음 5장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도와야 될까요? 여기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를, 탄자니아를, 이 세계를 누가 도와야 될까요? 다들 침묵하더라고요. 왜요? 가난하거든요. 한 끼 먹기도 힘들거든요. 인건비가 우리나라에 10,000원도 안 돼요. 하루 일당에. 자기 먹기도, 교통비 하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멘? 대답이 갑자기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그게 뭐냐?
내가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자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5,000명을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한 명당 밥값 4,000원씩 계산해도 2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제자들한테 너 2천만 원 있냐? 네가 밥 줘라. 계산이 안 되죠. 당연히 제자들이 한 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예수님 어떤 일 벌이셨다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앉은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환경이 보이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보이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계산하는 것 정말 우리 인생사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어느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아들이 결혼했다고 아버지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에 인사드렸던 그 친구와 결혼할래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걱정하셔서 얘기합니다. 야, 예전에 걔 친구라고 하지 않았냐? 너 나이가 어린데 걔 정말 사랑하냐? 아버지, 제 문제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도 뭐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돈도 없는 것 같은데 걔는 어떻게, 그건 걔 문제예요. 야, 졸업하고 너희 어떻게 살고 집하고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아버지 문제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네 가지가 없는 그런 문제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조건을 보죠. 그러나 그 조건이 몇 년 갑니까? 길어도 10년입니다. 10년 되면 조건이 다 바뀌어요. 우리는 보고 있는 그 상황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확신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지가 준비되어 있나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구절 여기야.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 드려야지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감동입니다. 오늘 한 제자는 주님이 너희가 주라고 하셨을 때 그는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순종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졌다는 건 뭐예요? 아멘 하는 신앙이에요. 순종하겠다는 신앙. 그런데 자꾸 이유가 생각나고 변명이 생각나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물론 저도 찔립니다. 무조건 100% 아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영역이 아멘하는 횟수가 더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작은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얘기했지만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이것을 많은 것으로 늘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아멘.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시죠? 아멘. 다른 데는 다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뜨거운 교회,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여러분, 안 보이고 안 되는 것으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집 세 채를 팔아서 헌금을 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집 한 채라도 귀한데 세 채를. 그분이 마음이 식히고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건축된 후에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한 번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하죠. 목사님 그 이후에, 교회가 증축된 후에 2년 뒤에 이 집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온 목사님을 찾아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인데 국방부에 프로그램을 수주받아서 약 1조 원의 수익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집 팔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간증이죠. 지금 이것이 실화니까. 자기의 300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감동을 한다면 내 좁은 머리로 계산하는 신앙보다 더 큰 은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넉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인생들은 다스리는 인생, 땅을 정복하며 다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림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또 복받는 인생.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져요? 답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냐? 주님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의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남는 인생 살아야 돼요? 모자른 인생 살아야 되겠어요? 남는 인생 살아야겠죠. 예수 믿고 살아가고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맨날 쪼들린 인생 산다면, 이 물질적인 것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싸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남은 거 다 거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져가지 않았어요. 번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쌓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일에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포기하는, 큰 돈을 포기하며 작은 일에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작은 것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볼 때 스마트폰이 배급이 다 되니까요, 가난하게 살아도 다 핸드폰에 스마트폰으로서 세계의 각종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식과 문명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몇십 년대 이전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에 날아와서 우리를 전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들을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회들이 한국에 서 있다는 것, 특별히 한의비전 교회,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것을 본받기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그 모습들을 도전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일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냐, 그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